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말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20세기 최고의 강해의 설교자입니다. 주일 설교로 무려 13년 동안 로마서만 했어요. 1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기절하고 절도하시겠지만 이분은 교리 설교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히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예요. 그럼 그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기를 원했느냐? 아닙니다. 25살에 영국 왕립의사가 될 정도로 뛰어난 외과의였습니다. 그때 그 영국 왕국 그 의사협의회에서 협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이드 존스는 내가 본 최고의 임상의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전도 유망하고 돈 벌 일만 남았고 인기 얻을 일만 남은 사람이었는데, 로이드 존스가 25세 된 나이에 거듭남을 체험해요. 본어게인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오랫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봤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설교는 우리의 죄 사함,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대한 니드,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자기를 설교자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 샘필스 교회라는 교회는 등록 교인이 불과 93명. 평일날은 교인들 모여서 드라마하고 또 음악해가지고 콘서트하고.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자마자 모든 걸 중단하고 말씀만 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즉시로 살아나더래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채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고 이런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치유 세미나를 하고 회복 세미나를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들어갔을 때 다 스탑하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로마서만 해요. 근데 설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층의 발코니에 문을 오픈하고, 그 다음엔 또 지나서 2층의 발코니를 열고, 나중에는 교회가 꽉 들어찼어요. 교리 설교만 했어요. 교리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지 딱 13년이 되고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1899년에서 1981년까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십자가만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진짜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결국은 세우셨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므로 기쁘든 슬프든 즐겁든 괴롭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가 하면 거느리는 백성들 앞에서 지켜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종의 왕자의 난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반란을 평정하고 왕위를 보존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느 아버지도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나라를 지키길 원하는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너무나 비극적인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결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공적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분이 내가 공직자가 되면 명예도 가지고 영광도 누리고 내 삶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 사람 실망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업의 CEO가 되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의해서 컨트롤 될 것이고 좌지우지 될 것이고, 그 사람 실망합니다. 내가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 실망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럴 줄로 생각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실망해요. 우리가 기업인으로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회사를 하나 차릴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람들을 통솔할 이유가 무엇이, 그냥 이자 받아먹고 살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을 세우고 그것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넘어서서 더 큰 대의 명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면 귀찮게 그런 일 뭐 하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했는데 죽기 살기로 하니까 결국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즐거울까, 감격이 있을까,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인데,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하면 되고 이게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고 잡다. 예, 죽고 잡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배가 몇 번 파선을 하고 짐승과 싸우고 배고픔과 추위와 칼과 핍박과 강도와, 여러분
바울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희생.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을 개인이 초이스한다면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왜 이 세상에 남아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남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 땅에 있을 뿐이다.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어디만 여행만 가면 비행기 타면 아빠 조심해, 엄마 조심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안 죽어. 아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요, 목사님 목회를 하니까 행복하시죠? 부흥하니까 좋으시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고 수고가 수반되는 거고,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오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만 그건 순종의 열매고 수고의 열매지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을 따르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그건 신앙이든 그 외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해.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의 감정이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방해.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방콕이라고 하죠. 방콕.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게 다윗의 감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압살롬을 위해서 막 처절하게. 그러나 다윗이 진짜 할 일은 뭐냐면 슬픈 표정을 감추고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에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본인도 일어나지 못해. 누가 찾아옵니까? 요압 장군이 찾아와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다윗에게 진언합니다. 5절부터 말씀이에요. 5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한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왕이고 백성들의 아버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들이 제일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저 목회 더 못하겠어요.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목회를 합니까?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봐야 교인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회를 끝까지 했어요. 멋있게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든 누구든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이 돼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뭐 사랑이 뭐가 필요해? 아니요.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요압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를 봐요.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꺾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하지만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감추고 감정을 덮고 보류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지금 할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그때에 다윗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괴로운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남이 기뻐할 때 그와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 나는 너무 우울한데 그걸 보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뻐해줘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여기에 우리 참 행복의 비밀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비록 슬퍼도 기뻐하는 자를 만나면 같이 기뻐서 그 기쁨을 더해주고,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운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하니까 끝까지 갈까요? 천만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화를 이루려면요, 내 생각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을 어떤 때는 꺾어야 돼. 자존심도 상해야 돼. 그래야 조화가 일어나요. 영국의 다이애나 공주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더 이상 영국 왕실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때 이미 찰스 황태자의 비도 아니고 이혼 계약서, 이혼서에다가 사인을 다 한 상태고 더 이상 공주도 아니고 왕실 가족도 아니에요. 유일한 왕실과의 연결이 있다면 자기가 낳은 두 왕자와의 연결고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영국 국민들은요, 이 다이애나를 공주로 여기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평민이 왕실에 들어가니까 국민들은 그녀가 그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People's Princess, 국민 공주예요. People's Princess. 그래서 여론이 막 들끓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비롯한 영국의 왕실은 적합한 애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너무 냉정하다, 너무 차갑다. 다이애나가 죽은 것은 결국은 왕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가지고 급기야는 이번 기회에 영국 왕실 다 폐지해버리자, 입헌 군주제 없애버리자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 당시 영국의 총리가 찰스 블레어 총리인데 노동당 출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왕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엘리자베스 2세에게는 위기였어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자베스 2세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자베스 2세 때문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다이애나가 그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사람 만나서 그렇게 자유분방에 살다가 죽었는데, 미디어 시대에 그러나 다이애나 공주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엘리자베스 2세는 구시대적이고 냉정하고 엄격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애정도 안 주고 아주 싸늘한 시어머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살아있을 때도 골치 아팠는데 죽어서는 더 골치 아프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엘리자베스 2세가 양보를 해요. 기자회견을 열고 왕실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슬픔, 그리고 두 손자를 둔 그 할머니의 슬픔을 할머니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궁전의 깃발을 중간에 내려 조기를 달고 애도의 뜻을 피하면서 비록 다이애나가 더 이상 왕실 가족은 아니지만 그 장례는 아주 성대한 왕실 장례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엘리자베스 2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사건 이후에 영국 왕실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더 높아졌어요. 엘리자베스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다만 엘리자베스 2세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도요, 일어나기 싫고 아들에 대한 슬픔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나갑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제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아들을 잃은 고통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도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슬퍼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덮어야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다룰 때가 오지만 지금은 덮어야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 대의명분, 지금 필요한 일, 유익한 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큰 일을 이룬 뒤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전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전함. 아이러니죠? 역설입니다, 이거. 다윗이 거의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사울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세보셋에게 넘겨서 7년을 또 기다려서 거의 20년 만에 왕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내 자식과 원수가 돼가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말이냐? 왜 그런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허전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많은 경우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던 가치가 있나? 사람은 누구나 다 허전함을 느껴요. 허전함. 근데 이 허전함이 왜 필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나도 떠날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허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해피하면 그 자리에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먹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건 영원히 네 게 아니야.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기름 부으면 이 자리는 영원히 네가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넌 이걸 떠나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너에게 맡긴 것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 목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은퇴를 할 날이 됐어요. 아니 밀려나듯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을 위해서만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늘 교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교인들 안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정작 나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것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둘 때 주님과 대화와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요. 비극이죠, 비극.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81년 죽음 이틀 전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쪽지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서의 경건을 지키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살려고 발버둥 안 치겠어요. 나는 영광으로 들어간다. 우리 신앙의 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 나온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에게 돌아와요. 12지파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다 지파마다 독립적으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고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전부 보면 전부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 설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깨닫고 내 슬픔을 딛고 일어났더니 떠났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지 세상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있다면 재물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재물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도 회개합니다. 재물도 회개해요. 야, 우리가 잠시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을 떠났는데 주인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달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입니다. 달러들이.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을 낮추고 지금 내게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메마른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열매는 철이 돼야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행복을 거머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